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에서 1절과 7절, 우리 1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 또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죠. 숫자 1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럭키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숫자 7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유난히 강조가 되고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바로 12와 또 7입니다. 여러분, 12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또 12지파가 되고 또 예수님의 12사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12성문, 또 12천사, 또 성벽의 12초석까지 이 12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면서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 7 역시도 이 한 주의 우리 사이클이 7일로 되어 있고 천지창조 때부터 7일째 안식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절기와 또 제사들의 구조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이 됩니다. 찬찬히 제사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은 각각 절기에 드려지는 어린 순양의 숫자가 7마리고 아니면은 7의 배수인 14마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1년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였던 무교절과 또 초막절 같은 절기는 지키는 기간이 7일입니다. 매주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외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7날들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무교절, 또 무교절의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 그리고 7.7절,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의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까지 해가지고 모두 합하면은 또 7날입니다. 안식일인 일곱째 날이 쉼과 예배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수기 29장에 등장하는 1년 중 일곱째 달도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일곱째 달에 있음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던 정신이 이번에는 일곱째 달을 복되게 지키는 삶으로 또 발전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종교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이 7월 1일이 바로 유대인의 설날, 바로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달력과 민간에서 통용하는 달력이 혼용하여서 시간을 살아갔는데, 종교력은 출애굽을 했던 달을 기점으로 해서 1월로 정했지만 이 민간력에 의하면은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이 바로 1월이자 새해였던 것이죠. 이 일곱째 달에는 한 해의 농사가 종결되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농사일이 적은 농한기였는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서 한 해를 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째 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절기는 이 7월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나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시간, 또 중요한 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1절에서는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절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한 해의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새로운 파종을 기원했습니다. 잠시 바쁜 농사일에서 벗어나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절, 또 7절,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인데요. 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조선마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농한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도 하죠.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겨울이 되니까 매일 밤마다 노름판이 펼쳐지고 술에 빠져 있는 모습을 깨고자 사경회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 추수가 끝난 뒤에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육체의 쾌락과 방종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농한기에도 나팔절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영적 침체를 예방하십니다. 나팔절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뜻에서 이 나팔절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켰던 나팔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오늘에도 이 나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회사 일에 또 가정 일에 또 자녀들을 돌보고 유튜브 또 넷플릭스 할 것도 볼 것도 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영적으로 자신이 병들어 있음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한다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옛날 뜨거웠던 시절만을 추억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점은 이러한 문제를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떨쳐 일어나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계속해서 내일의 나에게 또 다음 주에 나에게로 미룬다는 점이죠. 무언가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것은 아니지만 일을 멈추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절기에 세 개의 규정이 겹치는 날입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매달 초하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거기에 더해서 일곱째 달의 거룩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추가의 번제물을 또 드려야 했습니다. 이 나팔절 제물 목록을 보면은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또한 드려야 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우리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함을 얻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기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팔절 역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설날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 회복을 위한 속죄제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속죄의 은혜 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들인 모든 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이 새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 10일 이 대속죄일로 모이는 것이 나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죄하는 날인데요. 1년 중에 딱 하루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했습니다. 다른 절기의 제사 때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이날만 살짝 들춰지는 것이었죠. 이날 역시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살피려면 이렇게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 또 일주일에 정해진 하루,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죠.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괴롭게 하라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잊은 채 분주하게 생활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신앙은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이든 아니면 매일 자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든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년 중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요. 추수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였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초막과 또 장막에서 지냈던 데서 비롯된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과 장막절로 많이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베푸신 은혜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초막절을 설명하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 기간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한 바로 오감, 실물 교육이었던 것이죠. 수장절 이름처럼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과거와 또 현재, 미래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시고 일구어가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일구어 갈 때 그곳이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있고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 곳곳에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땅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도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